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의 나라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떠나게 될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데, 여러분 하나 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는 좀 질문을 잘하는 편이죠.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우리 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 나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는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땅을 좀 살아야 될까 하는 이 문제를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빌립은 12제자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기피했던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빌립 이야기는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은 무엇 때문에 모두가 외면했던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을 찾아간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붙들려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다른 12제자들이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성령도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면해버린 사마리아 땅과 이방인 땅을 어떻게 해서 빌립은 찾아갈 수가 있었는가라는 거죠. 빌립뿐 아니라 12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는요, 큰 장애물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2제자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지만 빌립은 그 장벽을 뛰어넘고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갔고 이방인에게로 찾아간 것입니다. 하여 오늘 설교의 목적은 빌립이 허물어뜨렸던 그 장벽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도전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와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허물어뜨렸던 장벽, 그것은 다름 아닌 편견의 장벽 혹은 선입견의 장벽입니다. 또는 폐쇄적 장벽 혹은 폐쇄적 세계관의 장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요, 구원에 관하여 잘못된 편견, 폐쇄적 사고,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며 자기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 결과 자기들이 쌓아놓았던 장벽 바깥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12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건너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 전해라 라는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을 무시했겠습니까? 유대인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자기들만 포함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편견의 장벽이 갇힌 12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와 이방인을 찾아가지 못했지만 빌립은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벽, 다른 민족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 폐쇄적인 세계관의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빌립이 사마리아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허물었던 장벽, 두 번째 장벽,
그것은요 직분의 장벽이며 사역의 장벽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빌립을 그 교회 7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에게 교회 재정을 관리하며 교회 살림을 관리하며 교회 행정을 관리하며 과부들을 도와보는 이 일을 총괄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난 빌립은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성도가 사라져버렸어요. 헌금도 없고 행정일도 없고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와 가사라고 하는 광야 땅을 찾아가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순간에 교회 재정과 교회 행정과 교회 살림을 도맡아 있던 이 빌립이 그 직분에서 전도자의 직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때 빌립이 내가 맡은 봉사는, 내가 맡은 직분은, 내가 맡은 은사는 교회 재정과 교회 행정을 관리하는 것이지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결코 흩어진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빌립이 흩어진 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직분과 사역의 장벽을 허물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오랫동안 봉사를 하다 보면은요, 그 부서와 봉사자들이 굉장히 친숙하며 익숙하기 때문에 마치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같은 셀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세론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 집에 주방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밥 공기가 몇 개인지 이 정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깊이 아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친형제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친숙하고 익숙한 부서를 떠나거나 그 셀에서 내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 당시 저는 고등부를 지도했는데 그 교회 중등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중등부는 굉장히 독특하고 유명했습니다. 왜 유명했느냐? 교사들이 타 부서로 가지 않고 중등부에서만 오랫동안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교세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요, 이 교사들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견고했습니다. 또 그만큼 모두가 중등부를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견고하고 돈독한 교사의 관계는요, 신입 교사를 마음 열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담당 교육자를 향해서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고 타 부서를 향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가 새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버립니다. 새로운 교육자가 부임하게 되면 그 교육자를 길들이기 위해서 교사들이 똘똘 뭉쳐서 교육자를 힘들게 합니다. 교육자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육자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된 교회는요, 이런 부서 한두 개쯤은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는 아니더라도 수십 년의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는요, 오래되다 보니 이러한 모습들을 심심찮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교사들이 다 그 교회에서 10년, 20년 함께 자란 선배, 후배, 친구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빠질 수 있는 위험의 함정입니다. 내가 맡은 봉사,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나만 해야 된다. 내가 셀장으로 섬기는 우리 세론들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날 수 없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는 겁니까? 직분의 장벽, 사역의 장벽 안에 갇혀 있다, 그 말입니다. 빌립이 위대했던 이유는 이런 직분의 장벽, 사역의 장벽을 허물어 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불편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이 아닌 진실인데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불편한 진실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직분자가 있어요.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서리집사는요 교회에서 임명합니다. 매해마다 임명합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임명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성도들 중에서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부를 때는 아무개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서리집사 직분은 우리 교회가 아닌 이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었고 그 교회에서만 유효합니다. 임기도 1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집사님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임명합니다. 그런데 1년간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면 그 다음에 또 임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질 못해요. 집사로 임명했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이 엉망인데도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당 한 번도 1, 2년 동안 오지 못했는데도 그 다음에 집사로 임명합니다. 임명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근데 임명해요. 왜 그럴까요? 임명 안 하면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냥 과감하게 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말씀하지만 정작 그 대상자가 내가 되면은요 목사가 왼수가 되고 맙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어디 서리집사만 그렇습니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려보죠.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서리집사님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봉사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선출합니다. 왜 선출합니까? 믿음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기 때문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서리집사 때보다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도 못하고 봉사 못합니다. 압니다.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셀장하는 분들 시간 다 남아서 합니까? 안 그래요. 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때보다 오히려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안수집사님 중에서 겸손하고 교회 잘 섬기고 성도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내 몸처럼 생각해서 이분들이 장로님 되면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 싶어서 장로로 선출했어요. 그런데 장로가 되는 그 순간에 어깨에 힘부터 들어가가지고 안수집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했는데 장로가 되면서부터 기도도 안 하고 공예비도 빠져버리고 봉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아닌 관리자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제가 압니다. 이 설교가 해당되시는 분에게 몹시 불쾌하다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아. 그래서 제가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직자들이 신앙보다 직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인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관리자가 되어갑니다. 이건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의 직분을 주고 강도사의 직분을 주고 마침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줍니다. 자, 여러분, 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었습니까? 전도사 때보다 강도사 때보다 더 교회 사랑하고 더 성도 사랑하고 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해서 전하라고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는 저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와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이 직분, 이 사역이 우리에게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보다도 직분을 더 사랑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기보다도 좋은 능력 있는 관리자가 되려고 합니다. 만약에 빌립이 신앙보다 직분을 더 사랑했고, 만일 빌립이 좋은 신앙인이 되기보다도 교회의 관리자가 되고자 했다면 그는 절대 흩어진 곳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 책임자인데, 내가 교회 재정 관리하고 교회 행정 관리하고 교회 살림살이 총괄했던 그런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전도를 해야 돼? 하면서 그는 전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여쭤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감동과 감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자주 신앙의 감동과 신앙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16강에 올라가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에 휩싸여서 그 기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봐도 또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의 감동과 감격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곧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2022년보다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많은 장벽들, 신분의 장벽, 사역의 장벽들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에만 만족했던, 그리고 아무런 봉사하지 않았던 2022년 시간을 뒤로하고 새해는요, 그 사역의 장벽을 깨버리고 봉사의 자리로, 사역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늘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평일에 이 교회 안팎을 다니며, 이게 또 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 자랑이 아니라 때로는 빗자루를 들고 교회 마당을 씁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그날도 떨어진 낙엽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낮에 우리 교회에 기독교 관련 자료들, 물건들을 갖다 주는 평택에 있는 기독교 서점 장로님이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노회에 속한 장로님이. 우리 깜짝 놀래. 그러면서 목사님이 빗자리질 하세요? 제가 더 충격이었어요. 그 말 듣고. 목사는 빗자루질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안팎을 돌면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 예배당 바닥 있잖아요. 바닥. 이 바닥에 좀 광택을 내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지금 한 번도, 그전에 모르겠어요, 교회 바닥 광택을 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제가 바닥 광택 내는 거 전문가거든요. 연구에서 목회하면서 뭐 교회에서 사례비를 충분히 주지 못하니까 제가 일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그 일이 뭐냐면 학교나 백화점의 바닥에 광택을 내는 거였습니다. 기계를 밀면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광택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 부교육자들이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목사님이 고차원적으로 우리한테 저일시키려고
일부러 저짓하고 있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은 목사가 교회 광택 내는 장면을 성도들이 보았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아니,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신방하지 않고 설교 준비하지 않고 왜 저것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마당 빗자루질하면 안 됩니까? 목사가 교회 바닥 광탁 내면 안 됩니까? 목사는 매일 신방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가요, 시간과 상황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주방 가서 설거지도 할 수가 있고요, 청소도 할 수 있고 차량 운행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시간과 상황만 되면 이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요. 이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내가 다른 봉사는 다 해도 절대 찬양대만큼은 안 할 거야. 찬양대 죄송해요. 네. 내가 이 봉사는 다 해도 저것만은 절대 안 할 거야. 내 직분은 교회를 관리하는 직분인데 내가 어떻게 저런 봉사해? 나는 내년에도 지금처럼 아무런 봉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만약에 지금 셀에서 나를 옮긴다면 나는 절대 셀 모임 참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벽들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한 우리 절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벽들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회 봉사라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압니다. 이 일이 목사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의 일은요, 성도들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고랑을 파서 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 대부분은요, 봉사를 권할 때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 봉사 권하나 목사의 마음을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알기는 다 아는데 정작 내가 그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러면요, 참 훌륭하다 칭찬하고 박수는 쳐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일에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벽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할 수 없다 생각하는 이 사역과 직분의 장벽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벽을 깨야 비로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압니다. 오늘의 이런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 설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낙심도 하고 또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전해주는 것, 이건 설교자의 사명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살 소망을 안겨주는 것,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격려를 주는 것, 이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교자는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선한 갈등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도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설교지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자신의 좁은 생각과 편견의 장벽에 가둬놓은 하나님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을 자신의 좁은 생각에 가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 일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합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을 잘못된
나의 생각 속에 가둬둘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나의 선택, 교회를 위하는 나의 헌신, 교회를 위하는 나의 봉사와 직분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좁은 생각의 장벽 속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다양한 장벽 속에 갇힌 이 하나님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이 땅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의 땅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빨리 부흥하고 성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를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 라는 거죠. 당시 이 교회는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바나바, 바울,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이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고 누구를 계속 교회에 남겨둬야 되느냐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남겨두고 싶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바나바, 바울은 그냥 교회에 남겨놓고 나머지 3사람, 시므온, 루기오, 마나임, 이 3사람 중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따로 세우라 이 원뜻은요 아포리조라는 말로서 그 뜻은 풀어주다 그 뜻이에요. 바울과 사울을, 바나바와 바울을 풀어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 파송 문제를 놓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금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로 금식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5명의 지도자 중에서 2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풀어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줄로 바나바와 바울을 똘똘 묶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른 사람 다 선교사로 보내도 바나바와 바울은 절대 보낼 수 없다. 2사람은 평생 우리와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들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 다 보내도 절대 바나바와 바울만큼은 보낼 수 없다 생각해서 2사람을 그들의 생각의 감옥 속에, 장벽 속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생각 속에 가둬놓은 그 2사람을 풀어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2사람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중에 혹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도 만약에 천 목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내 장벽에 가둬놓은 모든 것들 다 허물어뜨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장벽을 허물지는 않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2제자들과 유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12제자들, 예루살렘을 지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까?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천 목사입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더더욱이 사도행 1장 8절에서만 한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주님은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천목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착각입니다. 제자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도 그들이 민족주의 세계관의 벽, 편견의 벽, 선입견의 벽, 직분과 사역의 벽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허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디옥 교회와 빌립은요, 이 벽을 허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자신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둬놓은 하나님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나의 좁은 생각에 갇혀있는 다양한 장벽들을 허물어 트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달 셀 나눔지에 11월달 추천도서를 소개해드렸어요. 그 셀 나눔지에 매달 그 달이 추천도서를 소개합니다. 이게 많이 어렵지 않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좀 읽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에 제가 추천해드린 책은 유진 피터슨이 쓴 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잘 산다는 것. 이 책에 여러 가지 부제의 제목에 달린 글이 있는데 톱니바퀴가 아닌 성도라는 제목이 실린 글이 있어요. 톱니바퀴가 아닌 성도.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요, 이 책에서 이 성도의 호칭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는 대단한 일을 해낸 뒤에 얻는 칭호가 아니라 누구 편인지를 알려주는 표지이다. 다시 한번요. 성도는 대단한 일을 해낸 뒤에 얻는 칭호가 아니라 누구 편인지를 알려주는 표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칭호가 아니라 누구 편인지를 알려주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도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편, 그 뜻입니다. 제가 아무개 성도님 그 말을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편인 아무개 시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편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 이래 이 땅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벽을 허물어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또 하실 일은 벽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그 벽이 어떤 벽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의 벽,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은 우상의 벽을 허물어뜨렸어요. 또 그 벽은 어떤 벽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다양한 삶의 고난의 벽입니다. 그 고난의 벽을 하나님은 허물어뜨려 줍니다. 그 벽이 어떤 벽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 사이 불편한 관계의 벽입니다. 그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또 그 벽이 어떤 벽입니까? 우리가 타인을 향해 갖고 있는 폐쇄적 생각,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찬 그 태도의 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벽은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절망의 벽, 의심의 벽을, 두려움의 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벽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이래 계속해서 이 벽을 허물어뜨렸고 지금도 허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벽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인 이 벽들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 드립니다. 이건 좀 무례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성문교회에서 취미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근데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아 실현을 위한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외로우니까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취미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질문에 취미생활이 아니라 자아실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사람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과 싸우셨던 그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성도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또 하나님 있는 성도는요, 상황에 맞서서 싸웁니다. 또 하나님 있는 성도는요, 세상과 맞서서 다양한 장벽을 허물어 트립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둬놓은 하나님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다양한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절망의 벽, 낙심의 벽, 불신의 벽, 의심의 벽, 패배주의 벽, 이런 벽들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신앙이란 교만의 벽, 권위의 벽, 직분의 벽, 봉사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우리가 이런 벽을 허물어뜨려야 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셨던 이 장벽들을 맞서 허물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편인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편인 내가 2023년에도 2022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편인 내가 다양한 장벽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앙인으로 남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편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벽을 허물어뜨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편견의 벽이든 선입견의 벽이든 혹은 절망의 벽이든 혹은 두려움의 벽이든 직분의 벽이든 사역의 벽이든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인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편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벽을 깨 부셔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